진짜로 밝게 웃으셔야 돼요. 거짓 웃으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이틀간 그 외부의 집회를 인도하고 와서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마 소리가 잘못 날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교회는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참되고 순수한 복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상 참되고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선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을 예배당에 데려온다 해도 함께 모인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복음에 수렴되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의 모임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를 수 있기는커녕 단순한 사교 모임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반드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이루어져야 하고, 바른 신앙 고백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 얻는 도리에 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주일마다 복음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회가 이처럼 바른 복음과 바른 신앙을 지켜내야 될 책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시스에 따라서 진도가 계속 나가고 있고,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본문이 사도행전 15장이어서 같이 읽었는데, 저는 이문범 목사님처럼 친절하지 않아서 앞에 PPT를 띄워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냥 말로서 설교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잘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밖에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13장과 14장을 보면서 그들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회심자를 낳았다는 물량적인 면에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바다를 건너서 또 산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는 면에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는 다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중요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터져버렸어요. 유대 지역으로부터 수리아 안디옥에 내려온 어떤 유대인들이 구원 얻는 도리에 관하여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주장인가 하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던 교회에 돌을 던져버렸어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던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구브로에서 온 사람,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을 가르쳤는데, 갑자기 유대 본토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믿음의 할례를 추가해서 가르쳤어요.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에 있던 이방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들은 이미 들었던 진리 그리고 새롭게 듣게 된 주장 사이에 옳은 것을 분별해야 됐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는 구원의 도리를 붙들고 있어서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마주한 문제에 대해서 별 고민 없이 대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어요. 권위의 문제로만 봐도 이건 심각했습니다. 구브레에서 왔던 유대인, 구레네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줬었는데, 이제 유대 본토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른 주장을 하잖아요.
누구의 주장이 더 권위 있게 들렸을까요? 구레네와 구브로일까요? 아니면 유대 본토일까요? 네,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마냥 즐겁게 예배하고 성찬을 행하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는 진리를 지켜서 교회의 순수함을 보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존재 의미가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잘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이건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저는 그냥 평신도인데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면 논쟁을 피해야 되는 걸까요? 교회에서 큰 소리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쟁을 피해야 되는 걸까요? 쉽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 다툼이 없어야 되겠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 교회에서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교회는 세 가지 속성을 보존해야 되는데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됨이고, 둘째는 교회의 거룩함이고, 셋째는 교회가 사도적 전통으로부터 이어받은 진리의 순결함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이렇게 되면 교회는 병들게 되어 있고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다투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교회가 고백하는 참된 복음과 참된 신앙이 위협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고 그것을 방관하며 침묵할 게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변론자로 나섰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믿는 구원의 도리를 지키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다툼을 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지금 같으면 교회는 싸우면 안 돼 이럴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싸움이 났습니다. 이것이 근데 성경이 잘했다고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두 사람의 신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에 의하면 바나바가 다소에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1년 이상 안디옥 교회에서 이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두 유대인이었어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평생 모세 율법을 지키며 배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유대인들의 정서를 잘 알고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전통에서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유대 전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도리를 배우고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번에 유대 본토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주장을 가장 잘 논박할 수 있는 적격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유대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은 구브로에서 다른 한 사람은 다소에서 온 디아스포라였지만 그들의 출신이 진리의 순수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증명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한 것처럼 유대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더 권위 있어 보이지만 출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진리를 자기 속에 담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한 교회 두 거장이 믿음을 변론하고 거짓 교사들에서 맞서 다툼을 벌였다면 이 문제가 빨리 진정되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상황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바울과 바나가 막 변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종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 본토에서 온 사람들의 말에 워낙 힘이 있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 누군가 결정을 내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대표단을 뽑아서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유대 본토를 넘어서, 유대 땅도 막 넓잖아요. 유대 본토를 넘어서 예루살렘에서, 곧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권위 있는 결정을 받아오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일을 보고하고 나니까 그곳에서도 논쟁이 벌어집니다. 대표단이 왔으면 사도들이 이건 이거야 라고 딱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주면 좋은데 거기서 또 논쟁이 벌어져요. 5절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여전히 할례와 모세율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할례와 모세율법도 따라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한 지방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약 교회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어떤 최종 결정이 내려지고 가르침이 전파되느냐에 따라서 신약교회 전체의 명운이 달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비로소 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약교회 전체에서 첫 번째 중대한 결정을 내린 아주 역사적인 회의입니다. 양측 간에 수많은 변론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결정적인 변론을 했습니다. 7절과 9절을 같이 읽을까요? 앞에 스크린에도 띄워드리겠지만 여러분 성경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이 부끄러우실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꼭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건을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곧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사건을 사도들에게 다 보고했었고요. 사도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이 열렸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의 이 경험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조차도 안디옥 교회의 문제로 혼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의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이방인 고넬료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 회심 이후에 사도들은 각성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적인 각성을 했던 사도들 앞에서 베드로의 마지막 문장이 명확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로 사람을 살리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살리신다는 진리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똑같다는 진리였습니다.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기까지 신약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주제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동심원 구조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서 복음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 시작한 이 복음 전파가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던 로마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사도행전은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첫 교회들에게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순수함, 곧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리를 지키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다른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어요. 오직 참된 복음만 선포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하여 외쳤는지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나가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준 다음에 유대인들과 논쟁을 할 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동안 교회가 전한 복음, 베드로의 경험, 그리고 베드로, 바울, 바나바 등의 강력한 변론 등이 쌓이고 쌓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는 마침내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도리를 교회가 고백할 신앙으로 확정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교회 회의가 진리를 확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던져야죠. 이렇게 최고의 권위를 가진 회의가 결정을 내렸으니까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모든 성도가 그 결정에 따르기만 하면 될까요? 제 질문이 조금 얄궂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교회 회의가 결정을 내렸으니까 교회는 두말 않고 잠잠히 그냥 그 결정을 따르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과 저도 그 최종 결정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교회 회의 자체에 권위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회의에 아무리 사도들이 모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그 회의가 권위를 가질 수는 없어요. 최고 권위를 가진 회의라고 해서 그 회의에 무조건 권위를 부여했다가는 만에 하나라도 그 회의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라도 하면 교회는 재앙을 만나게 될 겁니다. 최고의 권위는 그 회의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따라서 할례와 모세의 율법이 필요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정말로 성경이 가르쳐 줘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이 정말로 그 진리를 확증해 줍니다.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터졌을 때 변론자로 나섰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성골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유대의 모든 예법에 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쓰셔서 할례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또 제가 스크린에 말씀을 보여드리겠지만 성경을 직접 보시기를 바라요. 로마서 4장 9절로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거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 일이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세례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그 표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 어떻게든 세례를 받기만 하면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바울은 그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방문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적어 보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진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이 기록합니다.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어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 어른과 아이, 어느 지역에 살거나 상관없이 똑같이 차별 없이 임한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이 진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깊은 소식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얼마나 고상하게 생각하거나 잘났다고 여기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삶을 뜯어보면 과연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낼 만한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깔끔하게 차려입고 괜찮은 모습으로 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사실 우리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우리 속에 가득 담고 있는 악한 죄인들 뿐입니다. 에스라 9장 6절에서 학사 에스라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곧 우리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가장 마음에 깊이 고백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가 정수리에 넘친대요. 요만큼 찬 것도 아니고 또 에베소서 4장 8절이 말씀하듯이 그들의 총명이 곧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패역함, 우리의 굳어짐, 우리의 어두움, 또 우리는 회칠한 무덤 같고 우리 마음은 마치 샘이 물을 솟구쳐내듯이 악을 쏟아낸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해 줍니다. 그런 우리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한 행위를 요구하시고 요것만 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말씀하시고 그 분량을 채울 때까지 구원을 보류하신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 중에 누가 있겠어요? 제가 신학을 20년 이상 공부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라 한들 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여러분과 저처럼 아무 자격 없고 형편없는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선물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처럼 논리적으로 따지고 분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들, 또는 세상 모든 일을 비판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예수를 믿겠어요? 저는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분석적이고요. 논리가 안 맞으면 설득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는 예루살렘 최고 권위를 가진 회의가 결정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확증해 줌으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권위를 가진 교회 회의의 결정이라는 미명 아래 이상한 가르침을 지금 덧붙이고 있어요. 본래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4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4개 회의는 모두 삼위일체 교리를 승인하고 확증한 회의들이에요. AD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회를 시작으로 451년에 칼케돈 공회가 있을 때까지 삼위일체를 결정해 나가거든요. 우리 종교개혁의 회의들은 이 4개 회의만을 공의회라고 이름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리더들 공부하실 때 공의회에 대해서 배웠지만 아마 그 책에서도 책을 쓴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4개 이후에 있는 로마 카톨릭의 회의들은 다 공의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회의일 뿐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만 이 4번째 회의의 모든 교회들도 공의회라고 여기면서 그 회의들에서 결정한 것을 마치 성경에 견줄 수 있는 진리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64년 로마 카톨릭이 제2차 바티칸 회의를 마치고 나서 교회 헌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마리아 교리를 안 듭니다. 제8장 61항과 62항에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성전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당신 아들과 함께 순환하시고 순종과 믿음과 바람과 불타는 사랑으로 영혼들의 초자연적 생명을 회복시키고자 온전히 독특한 방법으로 구세주의 활동에 협력하셨다. 실제로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께서는 이 구원 임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시어 당신의 수많은 전구 곧 중보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주신다. 화 있을진저 마리아가 구원에 협력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교리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최고 권위를 가진 교회회의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교회회의에서 결정했던 이 결정이 교회의 권위로 내려진 것이므로 교황이 이름을 걸고 내린 교시이므로 이것이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림도 없는 주장입니다. 성경이 이를 확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러한 주장을 정죄합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하지 않습니다. 협력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지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에게 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구원 얻는 길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교회 회의가 정하는 교리가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확증하는 교리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확증하는 진리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회의가 이렇게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서 바른 결정을 내렸다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권위를 가진 교회가 결정을 했고 또 성경에 근거했습니다.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들은 이 문제를 조금 더 섬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세하게 다루었다는 것. 만일 11절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오직 믿음으로 라는 최종 결정만을 받아들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면 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요, 두 가지가 예상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불만이 커졌을 것 같아요.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이 아무리 진리여도 자기들의 살아왔던 과거의 삶과 자기들의 신분과 자기들의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에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켜 버릴 겁니다. 두 번째로 예상되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진리를 오해해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라는 생각에 빠져서 방종에 빠져들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형식적이고 교리적인 명제만 남아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명제만 남을 뿐이지 거룩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예상되는 문제를 고려했는지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격이었던 예수님의 이복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매우 중요한 지침을 내립니다. 본문의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야고보는 일단 교회가 이방인에게 할례라는 명예를 지워서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 덧붙이죠. 세 가지를 덧붙이자고 제안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 지침은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구원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배려였고 이방인에게는 경고였습니다. 안디옥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지켜오던 생활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교제를 하게 되었을 때 특히 식문화가 달라서 불편하고 심지어 교제를 해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문제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성도들의 교제와 연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한편에서는 구원의 도리를 강직하게 주장하면서도 이 문제를 교회에 적용할 때 섬세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거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방인들 사이에 너무 흔했던 음행의 문제를 명확하게 짚어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지 경고하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만일 그냥 이신칭의 이것만 가르쳐주면 이방인들이 막 제멋대로 옛날의 사고방식대로 혹은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야고보의 이 지혜로운 제안은 복음의 본질을 해치지도 않았고
오히려 성도의 연합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그러고는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단으로 파견되었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편에 편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유다와 실라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하는 전권 대사로 두 사람이 갑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신분이 재밌어요. 유다는 유대인이고 실라는 헬라인입니다. 유다인 대표 한 명, 헬라인 대표 한 명을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내려준 이 강직하면서도 지혜로운 결정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품고 안디옥을 방문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교회가 복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해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와 지혜를 함께 손에 쥐어야 합니다. 한편에서 진리의 뿌리를 둔 선명한 복음은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약한 자를 배려하고 튀는 자를 경계하는 지혜로움은 교회를 아름답게 합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기할 수 없고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원리들을 찾아서 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몇 가지를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맡겨진 지엄한 명령이기는 하지만 교회는 복음을 들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진짜로 참되고 순결한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누리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건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이 진짜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나서서 변호했던 것처럼 성도는 누구나 교회의 지도자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불문하고 바른 복음을 변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믿는다는 건 곧 그 복음과 다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은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진짜 바나바와 바울처럼 진리를 변화할 수 있을 만큼 진리에 매여 있습니까? 아멘 안 하세요, 다른 분들은? 정말로 그 진리에 매여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대표단을 파견한 건 권위 있는 결정을 듣기 위함이었어요. 지도자들의 모임은 그렇게 참된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가 있어요. 당회 위에 노회가 있고요, 노회 위에 총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단지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정도가 아닙니다. 7위회입니다. 7위회라 함은 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도록, 또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돌보고 감독하고 독려하는 기관이 7위회입니다. 또 만일 복음에서 멀어지면 그것을 바로잡는 기능도 해야 되는 것이 당회의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은 이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바른 복음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교회 안에서 떠도는 말들이 진리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부를 잘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늘 살피고 도와서 성도들이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헌법이 만들어졌잖아요. 헌법에 보면 장로의 임무에 신방이 들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신방하여 그가 주일에 들은 말씀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장로의 임무이고요, 지금도 우리 교단 헌법에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잘 감당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분별하고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성경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가톨릭이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또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또 추가로 성령도 받아야 된다고 이상한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이미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세컨드 블레싱으로 또 다른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사람들과 안상홍의 증윤회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얼토당토하는 말을 또 합니다. 또 이단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율법주의에 빠져서 우리에게 얼물을 들이운 사람들이 있고요. 그와는 정반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주장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랑을 내세우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게 해 줍니다. 또 그와 동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으니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합당한 혹은 요구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도 갖게 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신앙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교회는 교리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만 교회가 자라가지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견고해야 함과 동시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어울림에 있고요. 어울림은 사랑과 배려를 통해 조화와 균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울림을 위해 복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교리에 천착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밀어내는 것도 위험합니다. 약한 지체를 이해하고 기다리고 참고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본질이 아닌 것들에 관하여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화장실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를 두고 교인들이 싸웠습니다. 예배당은 거룩한 건물이니 예배당 안에는 절대로 화장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측과 그런 사고에서 벗어납시다. 예배당 건물 안에도 화장실이 있어도 됩니다라는 측이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러면 이 문제를 결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예배당 안에는 화장실이 없었으니까 그대로 가자 라고 결론이 내려지고 결국 두 사이는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화장실이 어디 있으면 어때요? 여자 화장실이 3칸이면 어떻고 4칸이면 어때요? 이번 주에 중식을 국수로 하면 어떠고 덮밥으로 하면 어때요?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살아낼 때 그 복음이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도가 연합해서 함께 복음을 누릴 때 그 복음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싸워야 하고 연합을 위해서는 싸움에서 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을 아는 성도, 복음을 아는 교회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 싸움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복음을 더 아름답게 하고 복음답게 하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안다면 거기에 사람의 것들을 첨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자꾸만 교회가 이상한 길로만 빠져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믿음으로
우리 사랑누리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 진리가 사람들을 베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서로를 배려하고 세워주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견고함과 동시에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도전이 너무나 거셉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중에 4분의 1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진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바른 복음 들고 나가서 바르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